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양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또 교제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지혜를 한껏 얻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8장 26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이런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한번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따라다니며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심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건 완전히 돌아가신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 제자들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따금씩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난 것만 숫자를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한 21차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고 해봐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엄청 놀랄 겁니다. 아마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 제자들은요, 밥 먹을 때도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잠잘 때도 막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막 제자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막 그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요. 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옥문이 열려서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인데요. 부부가 성령을 속여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막 돌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막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막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도 막 하루에 막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요, 5,000명이 막 구원을 받고요.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핍박이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솔가지로, 산불이 막 확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는데 솔가지 꺾어다가 막 불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질까요? 더 일어날까요? 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막 전해져요. 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다 목격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26절 한번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보면 아느냐면은 8장 1절 보셔요. 8장 1절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오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몽땅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이 있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너 일어나서 저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30km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가사까지 가는 길은 거리가 70km 되고요. 합치면 100km나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광야 가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거기 광야입니다. 사람도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거 가라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머뭇거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서 보니까 신비하게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지요. 그 내시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시도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요 1500km. 이 당시 병거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 왔다 가려면은 한 달 이상 걸린대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달구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병거에서도 가면서 막 털커덕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 당시 성경은 뭘로 돼 있겠어요? 종이로 돼 있겠어요? 우리처럼 책으로 돼 있겠어요?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이런 데 써서 막 두루마리로 돼 있는 그 성경일 겁니다. 그 권세가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내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다 위에서 다 내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빌립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병거를 타고 가는지 뭐 하는지 내시가 거기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빌립한테요, 너 가라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 성령께서요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빨리 접근해 가라. 그러니까 또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죠.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 지금 깨닫느냐? 그러니까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거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지금 모르겠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려달라고. 병거에 앉혀놨습니다. 그 마침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걸 읽고 있어요.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금방 알죠. 사지로 끌려간 양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참장어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끌려서 가서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금방 아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시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사야 선자가 지금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사야 선자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타인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놨다.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다. 이거 깨닫게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얘기한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가다가요 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는 데는 뭐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데는 준비만 돼 있으면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다가 구원받은 강도 같은 사람 뭐 구원받는데 뭔 시간 걸렸어요? 죽어가다가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아버렸잖아요. 그 내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거 보면은 내시가 확실히 구원받았죠. 그 내시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거기서 내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빌립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빌립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가사로 가라. 간 것밖에 없어요. 병거로 달려가라. 간 것밖에 없어요.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어떤 면에서요. 초대교회 이 빌립이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하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막 이따금씩 계속 보죠. 그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뭘로 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집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침대에다 뉘어가지고 막 거리로 나오고 뇨에 요 있잖아요. 담요에 뉘어가지고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머리 지키고 있다가요. 그 그림자라도 이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걸 목격을 했어요. 그들은 정신이 막 한 곳에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신이 거기에 막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들도 밥 먹고 일하고 했을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냥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뭐 일어나는 거 이런 건 눈으로 안 보이지만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이게요. 눈먼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봐요. 눈먼 소경이 이게 죄인 아닙니까? 문둥병자 죄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로부터 놓이는 이런 모습을 막 계속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통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교회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목격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어디를 가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디오파 내시 같은 사람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들한테요.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수시로 전도 집회가 있지요. 수시로 막 수양회도 있지요. 수시로 뭐 집회가 계속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말하게 해요.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가지고 이 빌립이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라고 하셔. 거기 가면 뭐가 있대? 그러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섞어가지고요. 순종 안 해봐요.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어림도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만큼. 알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뭐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도 되지 못하게 하고요. 자식들 네가 그 여호와의 그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요. 테이프도 듣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부지런히 암송도 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알면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을 보면은 (9장 23절에) 보시면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랑할 거 없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힘 있는 사람 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때문에 망하잖아요. 이번에 막 계엄 터져가지고 이제 망할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향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어.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돈이 있네, 뭐 힘이 있네, 뭐 권력이 있네, 뭐 지식이 있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로 망해요. 자랑할 건 이거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뭘 자랑하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아는 건 어떤 사람 보면 뭐 성경을 보면 뭐 아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마귀한테 유혹되게 돼 있습니다. 알아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 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이렇게 무슨 말씀 어서 배우지도 못한 거 가지고 유혹을 하면 그것도 또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아까도 여러분들 암송했잖아요.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고 정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 땅에 쌓아놓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11조 생활도 안 해요. 11조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 구원받았다고 잘 인정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겁니다. 피값을 주고 사갔어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내 딸리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도적이 도적질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11조 생활부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것이 10은 전부를 말하고 1은 아주 그 일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은 몽땅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표시요?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표예요. 근데 11조 안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몽땅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안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쌓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고 정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주 용감해집니다. 이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용감하게 행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용감하게 막 100km 걸어서 가는 거,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간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어떤 사람이 강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든지
뭐 핍박이 있는 시대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라. 용맹을 발휘하라. 그런 사람이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 뭐 부모 형제 다 있고, 뭐 그 갈대아 우르 쾌락의 도성 거기에 많은 거 가지고 있었지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순종의 결과 뭘 가져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그때 비도 안 올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있어요? 노아 한 사람만 있어요. 노아한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내 끝날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까 너는 저 산에 가서 잣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노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웬만하면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 그 어떤 생각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합니까? 그 어떻게 세상을 다 싹쓸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얼토당토한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그 방주도 그냥 보통 크기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어마어마한 그 크기.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면 무슨 일,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하는 것, 예비하여, 이거 그냥 예비했다고 말만 그냥 간단한 단어지만요, 그 대단한 거기에 노아의 믿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했다는 건 한 100여 년에 걸쳐서요, 산에 가서요 8식구가 그 잣나무를 베다가 그 방주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을.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텐데요, 저 비도 안 오는데 저 미쳤어,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몇 년 신앙생활 합니까? 그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무엇이 어떻고 막 하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노아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만일에 노아가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싹쓸이 심판이 돼가지고 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존재할 수도 없지요. 노아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게 되고요. 또 구원도 받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노아 창세기 6장 7장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언제 편한 일이 있으려나. 자꾸 편한 걸 추구하면 안 돼. 편한 건 어디 가서 이제 편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쉬는 게, 이 세상에는 쉬는 게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 해봐요. 일을 안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도 없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어때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소를 통해서, 소가 있으면 막 여물도 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돌봐줘야 되잖아요. 외양간도 쳐줘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참 신비해요.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노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 왕, 그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람에. 근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잡혀온 그 아내의 수종 들던 여종이 있어요. 쬐그만 여종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 남편, 그 대단한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요. 문둥병 걸린 걸 보고 아이고, 저 우리 주인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한번 만나면은 저 병 고칠 수 있는데, 자기 그 안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안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문둥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선물을 막 싸갖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벳 집에 이르러가지고 엘리사를 찾는데 엘리사가 자기는 이제 장관이니까요. 장군이니까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달려와서 막 그 상처 위에다 막 안수도 하고 뭘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겨우 자기가 직접 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갖고 겨우 요단 강물, 자기 나라 그 강물은 요단 강물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훨씬 더 큰 강인데 내가 겨우 요단 강물 쬐끄만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뭐라 오냐? 그래서 막 기분 나빴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하들 중에 몇몇 사람이요, 아니 장군님, 도대체
그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는데 겨우 그 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 말했는데 그거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시킬 것도 아닌데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요단강물에 7번, 만약에 6번 들어갔다 나오면 씻어질까요? 안 씻어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안 씻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문둥병이 그냥 싹 나서 버렸어요. 순종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원케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여기 박원덕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시원이죠. 여기 있나 몰라. 그 이름 줘달라고 해서요. 제가 잠언 25장 13절 생각이 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시원이라고 해서 줘줬어요. 이름 좋지요? 아마 시원이는 그 생각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2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만 기뻐하실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하면은 내 마음도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해봐요. 불순종하면 어때요? 내 몸은 편할지 몰라. 마음도 편해요? 마음은 불편해져요. 그 순종을 하면은 몸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때요? 편합니다. 이사야 48장 48장 17절부터 보시면은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18절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그 찬송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임하네. 막 그 찬송이 있죠. 근데 강 같은 평화가 임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강과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요.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자손이 모래 같다는 얘기는 자손이 많이 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내 마음이 힘을 얻겠고,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에 다른 사람 영향을 줍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 광양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계속해서 그게 막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돼 있어요. 광양교회 뿐이겠어요? 막 다른 교회, 지금 막 세계 교회가 많잖아요. 세계 막 교회로 뻗어가요. 우리 서울 노원교회는 후원교회 중에 몇 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지금 우리 지구 반대 완전히 끝이 아르헨티나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멀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저 한 번 갔다 왔어요. 내년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그 어떻게 정말 무사하게 잘 갔다 올라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도 복음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 중에서요, 자존심이 세요. 백인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리비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내려가서 그 봉제 일을 하는 사람들, 재봉틀 가지고 꿰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볼리비아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볼리비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내려가는데 그 중에 우리 형제자매들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도요, 나라는 아르헨티나인데 우리 교회가 생기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볼리비아 사람들만 모여요. 아르헨티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간 우리 김봉철 목사님이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대요.
아르헨티나가 선교를 하는데 지금 식구가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몇 명 모인다고. 그 중에 아르헨티나 사람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거리 다닐 때도 고개를 들지를 못했대요. 아니 내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갔는데 아르헨티나 사람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니 이거 어쩌나. 그런데 볼리비아에서 간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뭔지 알지요? 에스더가 별입니다. 별. 근데 그 이름 참 별 역할을 한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가가지고 막 사람들 전도하는데 이거 볼리비아 사람이 가서 지금 이거 아르헨티나 사람들 볼리비아 사람 무시해 버려요. 인디언 피가 많이 섞였고 더 못 사는 나라 막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 말 안 듣죠. 또 전하고 하는데 한 사람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름도 그 멜란이라는 사람인데요. 멜란이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멜란이가 천주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나 다 아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전할 때 끈질기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에도 안 되고 저 사람에도 안 되고. 그런데 멜라니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다리 부러져도 의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그러면 뭐 예사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쪽은 다리가 한번 부러지면은 막 이거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 사람 덩치가 아주 멜란이라는 여자인데요.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완전 막 실망에 빠진 것 같아요. 내 다리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신히 깁스해가지고 집에서 자기 신세가 아주 처량했대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 멜란이 때는 요때다 가서 멜란이 지금 시간도 많잖아. 그러니까 먼저 들었던 거 한번 들으면 어때?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래도 한번 또 들어봐. 막 그러니까 나 시간도 많으니까 그럼 한번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다리는 아픈데 뭐 시간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딱 틀어줬는데 먼저는 그냥 건성건성 들으니까 한 개도 들어간 게 없어요. 두 번째 들을 때요. 쏙 빠져버린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멜란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 막 복음을 전해갖고 엄마도 구원받고 막 희숙도 구원받고 희숙이라는 사람은 뭐 그쪽에 오순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틈만 나면은 휴일만 되면은 저 어디 역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딱 듣고, 이야, 이거 난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 사람이 딱 구원을 받고, 막 가족들이 몽땅 막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모험 전하고. 이래가지고 한 1년 만에요. 원래 볼리비아 사람이 80명이었고, 아르헨티나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요. 한 1년이 지나니까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돼. 더블로 이제 완전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해도 안 돼요. 뭐도 안 되고. 이거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교만해서 안 돼요. 뭐 필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위도 뚫고 들어가고요. 막 별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 확실하게 받으니까 막 복음 역사가 일어나요. 참 그 에스더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아르헨티나 역사,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에스테르 이름, 멜라니 이름 막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막 지금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제목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름다운 순종.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만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어요. 가장 멋진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순종한 삶을 살아보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종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는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60절 한번 보셔요. 시편 119편 60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즉각입니다. 지체치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너 독자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머뭇거렸어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침 일찍이 즉각. 그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4장 18절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과 베드로 막 금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떻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이고 예수님 요거 마무리 짓고 갈게요. 그랬어요? 아니죠. 그물 던지고 있는데 그냥 즉시 따라왔잖아요. 그리고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기왕에 순종을 하려면 확실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 뭐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너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진멸하라. 어떻게? 남녀,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젖먹이까지 완전히
그 작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그냥 다 진멸해라. 그 우양과 그 다음에 약대와 말과 전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긴 했지요. 근데 그 중에 어때요? 소중에서 어떤 거? 아주 튼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 왜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요? 자기가 취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사람도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자기가 쓸만한 사람 살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란 건 속이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거짓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순종하려면 확실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그래서 기왕에 충성하려면 뭐 하라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그 6장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잘못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그 와중에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한테 한 7개월 가 있었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막 이적이 그들 세계에 막 독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가는, 이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상하다. 저 언약궤가 들어온 그날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연인지,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저 베세메스까지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수레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수레 끌기가 쉬울까요? 잘 쓰던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쉬울까요? 쓰던 수레가 쉬운 거예요. 새수레는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새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 지금 젖되지 않은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 2마리를 결의를 해서, 그것도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보다 2마리 결의해서 데리고 가는 게 더 어렵겠죠? 또 송아지는 집에다 가둬놨어요. 여러분들, 이 암소가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젖먹이 송아지가 딸려 있는데 송아지를 떼놓으면은 젖이 불잖아요. 주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논을 갈다가도요, 막 이 젖이 불어나면은 젖이 아프고 그러니까 송아지 생각나갖고 막 도망가서 젖먹이로 가요. 그 2마리 결의해가지고 암소는 가두고,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저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쫙 보내는데요. 이 소 2마리가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소 2마리가 울면서, 소가 막 울면서요, 좌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까지 똑바로 갔어요. 이거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을 소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막 울면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베세메스까지 딱 도착했을 때요,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요. 울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요. 쫙 가가지고요. 그리고 온전히 그냥 번제로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순종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요. 광양 제철소가 있잖아요. 그죠? 제철소 많이 덕보고 사실 거요? 제철소하고 막 관련 많이 돼 있죠? 근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포항에 방문을 해오면은 포항 제철소 그 관람을 시켜주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포항 제철소는 박태준 씨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준 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에 아주 군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아주. 지금도 군인들 저 하는 짓들 봐요. 아주. 군인들 옛날 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요. 아주 나 군인을 엄청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항 제철소 가가지고 박태준 그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고 박태준 씨를 접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중앙일보에 쇳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연재 소설이 있었어요. 박태준 씨를 대상으로 쓴 소설인데요. 그걸 읽으면서요. 군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관에 가면은 광양 제철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여러분도 되게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요. 살아있을 때 지금 영남 지역에만 막 임해 공업 단지가 생겼잖아요. 현대 중공업이니 거기에 현대 자동차니 다 제철소니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에는 좀 호남 사람들 푸대접하는 것 같으니까요. 호남 사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박태준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신 여기 포항 제철소하고 비슷한 거 이 호남 지역에 하나 세워라. 그래서 그 명을 받고요. 이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광양 지역을 택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역사관에 가면은 1m 50cm짜리 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죽은 뒤에요. 이게 죽은 뒤 2년 뒤에 완공이 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느냐면요. 각하! 박 대통령이 죽은 뒤, 서거된 지 2년 뒤에 완공됐다니까. 2년 뒤에 죽은 그 대통령한테요. 편지를 썼어요. 각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제가 각하의 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 광양 제철소 이렇게 포항 제철소하고 똑같이 거기에 견줄 만한 이 제철소를 완성했습니다. 쫙 1m 50cm로 편지를 썼어요. 붓펜으로요. 그걸 지금 전시해 놨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야, 사람의 명령도 저렇게 완수한 사람이 있네. 대단하다.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그 편지를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제철소를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순종, 그리고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 그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 장 1절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어떤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뜻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그 당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올 것인지 그 생각하면 십자가 지기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요, 이 잠시 고통을 받지만 고통 뒤에 사실은 내가 구원받을 거,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셔요. 12장 2절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뭘 생각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런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은 끝까지 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시편 119편. 끝까지 하는 순종. 시편 119편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래서 우리 광양교회는 또 새로 임원이 이렇게 임명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지금 이런 빌립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믿음의 식구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더욱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해서 더욱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